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현대인의 어떤 관심사일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 계절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기쁨의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가 평생의 기쁨을 기쁘게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거의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헤맨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 와서 쓴 그러한 시라고 봅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거의 120살이 가까워졌을 나이일 겁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젊은 시절도 있었고 또 80세, 90세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지나간 것을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중에서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곳에 와서 모세는 이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 시를 썼으려고 봅니다. 오늘 시 말씀을 보면은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를 받는 것. 주의 인자는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생명의 빛을 받고 새로운 어떠한 기쁨,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은 그날 하루는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인자와 사랑을 받을 때 그의 평생은 결국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기쁜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이기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평생이 하루하루가 모인 평생이 기쁨의 삶으로 넘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평생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평생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2절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증거를 항상 지키고 주님의 증거를 깨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증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광야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백성,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만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기쁨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임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고 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겁니다. 삶이 때로는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우리 영혼이 회귀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 주인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사라지게 했고 우리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계획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평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로마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가운데는 의와 성령의 씻음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쁨이 사라졌다. 이것은 나의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심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라는 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 역시 신랑의 기쁨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신부로서 결혼을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평생에 이제 기억이 되고 그 기쁨을 항상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비밀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이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는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나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울고 있는 마리아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기쁨이 넘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뛰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은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서 좌절해서 엠마오라는 자기들의 고향에 이제 터덕터덕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약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되었는가? 그것은 능력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음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랬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은 눈이 떠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쁨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들도 체포가 되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어떤 집안의 그 다락방에 이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움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과 절망,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허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힌 손이었고 피 흘리신 손이었고 그 창자국난 허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자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움츠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갔고 새로운 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쁨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평생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또 움츠린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영원한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